이 세상은 그 무신론과 창조론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서 사람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정성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무신론은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신론 그러면은 이 무신론이라고 하면 무신론과 무신론 있죠. 무신론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해요. 그런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면 이 시편 1편에서 그 시편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존재를 부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어리석다 그러면 IQ가 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뿌리가 깊은데요. 이 무신론의 역사를 보면은 이 철학적으로 그 고대 철학자 중에 데모크리투스가 있어요. 데모크리투스. 이 사람이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원자.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막 운동을 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원자론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원자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뇌의 작용도 원자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원자끼리 막 니른 통해서 막 운동하는. 이것이 나중에는 프리드리 니체에게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칼 마르크스. 근데 이렇게 이어져요. 그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은 물질이다, 물질. 물질로 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물질로 봐요.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그것도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순물질적인 관계로 분석을 합니다. 누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했느냐. 그러니까 소유한 사람은 자본가,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 그래가지고 그 생산 관계를 평등하게 하려면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물질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쉽게 죽여.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기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들어봐요. 또 공리주의라고 하는 얼굴을 이렇게 감추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유실론은 아니에요. 여기에 달리 이제 물질 중심의 세계였다면 이게 이제 관념론이라고 했어요. 관념론.
이거는 관념론은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파르메니데스 이 사람은 일자론을 펼쳐요. 일자론은 뭐냐? D1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그 파르메니데스가 D1이라고 했고 모든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봐갖고 이게요. 원래 기독교는 헤브라이즘은 이 관념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세 기독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교회를 전체 하나로 보고 거기다 신을 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교황을 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딱 그 굳어진 세계를 만들어놔요. 나중에 이게 칸트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그 관념론이 이 물질론과 반대가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물질론도 아니고 무실론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실론. 근데 여기 시편 53편에 보면 막 노래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53편을 보니까 제목을 봐봐요. 다윗의 말씀길. 이 레이자손 고라의 그 혈통의 말씀길 음악가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스에 맞춘 노래. 여기 이제 곡조에 맞춰갖고 부르던 노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편 53편을 가지고 노래를 할 때 시를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래라도 그냥 뭐 간단한 그 사랑 타령이나 하고 이별 타령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주적인 거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이게 좁아가지고 자기 개인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그거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감각을 위해서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흥미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그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참여하고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참여한다고 해갖고 이 철학적인 오리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게 내 늘 얘기지만 보편은 여러 가지 특수들을 지배를 합니다. 특수 여러 가지. 이번 총선 때 아주 총선 4월 10일 총선 앞두고 내가 이걸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빠지지 마라. 보편의 진리는 특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국가의 지도자가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 사들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혼내야 돼요. 근데 특수한데 어떤 인간이 뭐 더불어 한신당에 들어갔다. 어떤 놈이 국민의 지매당에 들어갔다. 가짜정의당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특수에 들어가 버리면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직업이 있어요. 그건 목사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특수에 지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요만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득표를 3% 했다. 그건 하나님을 3% 하나님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쁜 짓, 이게 제일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보편은 특수를 혼내고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지 지가 특수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수한 상황에 왜 빠지냐면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악인에게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을 물질로 보니까 그냥 함부로 하는 거야. 그리고 특징이 또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자그만 심.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는 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대문자 가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문자 가시 있어. 잡신들. 이 귀신들 섬기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물질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절대자 하나님이 없다는 거는 작은 신들 섬기는 것도 무신론자라니까. 우리의 그 만군의 주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들이 이신론이라고 해도 그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 제일 귀신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하고요 일본입니다. 그리고 무신론 나라 가면 중국,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북소련 뭐 그게 대표적인데 귀신 나라는 대만 같은 데는 전도가 쉬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로 믿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와요. 그 10대. 근데 집에 신방을 가보면 입구에 성경책도 놓고 십자도 하는데 그 옆에다 불상도 놓고 여러 가지 신당을 놓는데 수백 개를 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잡신 중에 하나를 여겨갖고 혹시 복을 줄까봐. 복. 근데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섬기죠. 그러니까 신이 보낸 존재를 보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전쟁의 그 신들을 모아놓은 게 어디냐면 신사예요. 신사. 제발 일본 관광 가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이 잡신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 나라들은 여러분 그때 후쿠시마 원전 11년 전에 그 폭파사고 봤지요. 그때 우크라이나 땅 같은 데는 체르노빌을 아예 반경 40km를 다 봉쇄해버리고 다 그냥 싹 다 시멘트 발라갖고 봉쇄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플루토늄 추출해서 무슨 원자폭탄 같은 걸 만들고 싶었나 봐. 핵폭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그걸 살리려고 그러면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게 먼저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11년 동안 거기에 투여한 연 인원이 3천만 명이에요. 그 폭파되자마자 그 속에 사람을 투입해갖고 그거를 막 고치려고 하는데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처음에 피폭돼갖고. 여러분 방사능 무섭습니다. 조그만 쇠심이라도 먹어버리면 사람이 이 암이 걸리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3천 명이 가서 죽었잖아. 작업하다가 죽어서 3천 명이 죽고 연인원 3천만 명을 투입했다고. 응? 연인원. 그래서 계속 사람들 보는데 그 다음 나중에 암에 걸릴지 기형아를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그 물질론하고 같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자, 그래서 이 인간들 보면서 그 신이 뭐라면 2절부터 3절 봐봐요. 2절부터 3절. 하나님이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데 지각이 있는 자가 있다. 지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근원을 근원이란 것을 깨달은 자.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없대요. 자, 3절 봐봐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 통독 매일 한 장씩 통독하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가 있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니까 하나도 없대. 여러분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는다는 거야. 죄악을 행하는 자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도 막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죠. 권력, 돈, 명예 막 이걸로.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 이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런 자에게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인간들이요, 아까도 있죠, 물질 중심, 그리고 이 잡신을 섬기는 놈들은 무신론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인간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기의 그 자기가 무슨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일본 놈들 같이 원자로에 사람 피폭을 당해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들 전체주의적인 군국주의적인 어떤 목표가 있으면요, 사람을 도구 삼아요. 사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시편 기자의 노래 이후에 약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뭐라냐면 미가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 통치자들 그리고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가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여러분 봐봐요. 백성의 살을 먹는데요. 가죽을 벗긴대요.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팔팔 끓여갖고 지가 쳐먹는데, 그 뭐냐면 이 백성에 대한 수탈을 위해요. 착취를 위해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 3장의 내용과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편 53편 4절에서도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잡신을 섬기거나 이 물질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데, 미가서에 보니까 살을 벗기고 가죽까지 막 뜯어 먹고 그다음 뼈를 꺾어서 냄비에 삶아갖고 먹는 자들. 야, 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잔인한 자들. 자,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이 막 수출당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5절, 6절. 이들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5절은 이들의 결과입니다. 5절은 결과는 5절이에요.
그리고 이실론의 이들의 결과는 6절이에요. 결과를 봅시다. 어떻게든지. 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쳐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도 찾지 않고. 그러니까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지라.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하셨대요. 이 사람들은요, 고집도세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곁을 점점 떠난지 아세요? 교과서 보고 내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란 거는 증명되지 아니한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 집에 그 땅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땅에서 여러분 3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때 어떤 지명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모르잖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몰라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 한국도요. 삼국사기가 없으면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지 못해. 여러분 신라백제 그 고구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 기록만 갖고 기록해. 그리고 이 물질론자들은 뭘 하냐면요. 탄소 측정을 해. 탄소 측정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왜 그걸 가지고 지구가 매덕만 년 됐다 막.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상급 사법재판소는요.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막 교과서를 진화론으로 막 아주 그냥 그려내고 막 그러니까 창조과학연구소장이 이제 교육청을 상대로 진화론을 강요하는 것이 미국 헌법의 종교자유에 위반된다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창조론을 배울 권리를 달라고 제소했어요. 근데 어떻게 판결을 난죠,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교과서에 버젓이 그리고요 이 일본 놈들 봐봐. 일본 놈들 중학교 3학년 이과 교과서에 보면은 1972년 이전에는 16페이지나 진화론이 기술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를 또 양심이 꺼리지. 그래서 1981년도에 진화론을 단 한 페이지를 줄여. 대한민국은요, 다시 1972년도에 일본같이 막 밀었었지, 진화를. 교과서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 애들이 무슨 놈의 창조를 가르치는 교회로 와요. 학교에서 그렇게 막 머리 쪄들게 배웠는데. 응? 자, 근데 1980년도에 160의 진화론자 학술회를 열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진화한다 했잖아요. 얘네들 막 진화한다 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종으로 바뀌지 않더라. 실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 사이에 진화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 의견을 봤어요.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 진화론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자기들의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한국의 교과서는 아직도 그래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로부터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엄히 결정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지한 어리석은 백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 하나님이 지들을 살려주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쳐져.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무신론에 빠지거나 잡신을 섬기거나.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는데,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그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역사적 의도를 예언적으로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우리의 문명이 살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문명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아수르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이제 헬라 문명,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찬란했던 문명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섬기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저 영원한 천국 복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